오늘 함께 할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 전체를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11장까지는 1부, 12장부터는 2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1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된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과 복음의 상관과의 관계,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또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이 12장의 말씀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읽을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결론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게 뭐예요? 이게 신비라고 표현되어진 게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충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곧 복음은 나 하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로부터 흘러 넘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듣고 보고 깨닫는 이 말씀들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비의 복음, 구원의 신비의 복음이 흘러가야 그리하여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충만히 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 정신병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똑같은 행동,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보이면서 이 히스테리컬한 액션들을 자주 취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넓은 평야에서, 넓은 필드에 나가 자유롭게 뛰며 생존해야 하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있으면 결국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 하나에 갇혀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져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에 그때 그 운동력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에게 가서 그 이방인은 결국 온 땅에 충만하게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첫 시작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그 운동력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 안에 가두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히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이요, 전도요, 복음의 선포인 겁니다. 26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해짐으로 인하여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요. 그 이방인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그것이 다시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로 인하여 황폐화되어졌지만 결국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인들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의 때가 이루었을 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곧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져 서진하여 로마를 점령했고 그것이 미국 땅 유럽을 점령하게 되어졌고 미국에 오게 되어졌고 또한 이것이 돌고 돌아서 미국에서 복음의 선교사들이 동양 땅까지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이사야서 59장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의 그 경건치 못한 이들을 돌이켜 그들을 경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건 또한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들이 돌아올 때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용서가 언약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언약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웃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것과 더불어 이 다른 이 서신들을 쭉 쓸 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의 그 습관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펜을 들어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보면 대필자가 있어요. 아마도 이 로마서의 대필자는 누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누군가가 대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집필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서성이면서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필자가 그걸 막 받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걸 받아 쓰는 것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구글이 있어서 그때 그 말씀이 뭐지? 이렇게 뚜둑 쳐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서 이게 선포하듯이 선포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 구절들이 쭉쭉쭉쭉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한번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3살 때 이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갈 때 이미 모세오경을 아주 완벽하게 암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각종 선지서들을 암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유효적절한 말씀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 2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저장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암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치매가 걸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기하면 치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젊어서는 단 10분이면 외울 수 있었던 것이 1시간, 2시간이 걸쳐서 외워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노인분들도 기억할 건 기억합니다. 기억할 건 기억해요. 제가 어디 신방을 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제가 오늘 몇 시에 신방 갑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처럼 기억력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기억력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머리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내 머리에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유효적절한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성령님이 끄집어내어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2가지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암기되어져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암기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유효적절하게 그때마다 성령님이 끄집어내어 선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끌려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중점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 바울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다. 또 택함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 뭐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은 실수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고 부르시는 그 사역에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요, 기적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요, 통변의 은사요, 이런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한 은사입니다. 찬양을 잘합니까? 은사입니다. 요리를 잘합니까? 은사입니다. 언변이 뛰어납니까?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손재주가 좋습니까?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사랑이 많습니까?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냐면 부르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이 서 계신 그곳에 당신과 함께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나 하나 감동을 받고 나 하나 구원을 얻어 아멘 아멘 함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사들은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에 보내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안수를 주셔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을 때에는 그가 그 혼자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부르심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 이전에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거절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자 하는 데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긍휼함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져 너희 이방인들에까지 긍휼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며 순종하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부터 떠나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촛대가 치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긍휼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성경 66권을 단 한 단어로 축약하라면 뭐라고요? 순종.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흘러 넘쳐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실 긍휼이 다른 이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이것은 달란트 하나를 받은 사람이 그 긍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거예요. 땅에 묻어둠으로 인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나는 주인이 두려운 자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했던 그에게는 그 달란트마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 것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긍휼이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차지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요. 전하라 하면 전하고요.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는 이런 순종하는 삶,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33절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는 깊고도 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여기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가 되었느니라. 그의 모사가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상담자가 되어졌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졌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드렸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엔 예수님이 주의 모사가 되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사가, 성령님의 모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는 하나님의 걱정, 그 하나님의 그 걱정을 내가 덜어드릴 수 있는,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주께 먼저 드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그럴 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할 때? 주께 먼저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주께로부터 나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에게, 곧 예수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어진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순종하는 그 역사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행보, 예수님의 그 영광의 행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를 드리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세상을 섬기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